오늘 에베소서 3장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가 총 6장인데 오늘은 3장이에요. 중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마지막 부분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11개 서신을 보게 되면요, 주로 바울은 기도를 앞에다 쓰고 중간에는 기도를 안 넣었어요. 처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에베소서 1장에서 사실은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에베소서에서는 그 두 번째 기도를 여기 3장 중간에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에베소서는 짧지만 에베소서 바울의 기도가 두 번 수록되어 있는 아주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길게 소개되어 있고요. 1장의 기도도 길고 2장의 기도도 긴 편인데 그 내용은 참 기독교의 모든 내용들을 다 포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1장에서의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기도를 하냐면 아는데 뭘 또 아냐? 하나님도 알고 신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1장의 기도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3장에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1장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3장에서의 두 번째 기도는 구체적으로 좀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가 습관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장 14절에 나오는 두 번째 기도에서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그 대상,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자세, 이것을 아주 진솔하게,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는 자세를 14절과 15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16절서부터 사실은 기도의 내용인데 14절, 15절은 기도하는 대상과 기도하는 자기 자신, 그것을 분명하게 의식을 하면서 내용을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 14절, 15절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 한글 성경은 14절, 15절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성경은 14절, 15절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14절이 어떻게 되냐면 이러므로 내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향해서 빕니다, 이렇게 돼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복음서나 구약 성경에 하면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은,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은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그런데 바울은 여기 특별하게도 자신의 무릎을 꿇는다는 거, 우리의 육신의 무릎이지만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릎을 꿇는 대상에 대해서 전적으로 승복하고 그분 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나의 전 존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도 사실은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죠. 여러분,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실제적인 내용은 16절부터 시작이 돼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기도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바울의 마음 속에서부터, 무릎을 꿇는 그 마음 속에서부터 이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반대의 현상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기도의 틀은 가졌는데 그것이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요, 기도의 형식만 갖췄지 기도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도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안 섰어요. 사람들 앞에 섰어요.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요.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하고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자기의 겸손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는 대표적 전형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교해서 바울 사도의 기도를 봤을 때 바울은 자기의 무릎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까? 옥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음을 충분하게 인식한 터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꼭 기도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돌보신다고 하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다고 하면 기도의 형식과 틀을 안 가져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기도 이퀄 삶이고 삶은 곧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크게 이 16절서부터 19절까지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크게 얘기하면 두 개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약간 표현을 달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1장의 바울 사도의 1장의 기도와 이 3장의 기도가 정말 우리 모두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16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16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외모에 가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나를 볼 때 행복하게 보이는 그 행복을 추구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시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세상식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 신앙의 영적인 측면, 이 속 사람은 전혀 신경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만 생각하고, 외모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얼굴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지위,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세상적 가치들,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 여기 바울이 속마음, 속사람이라는 말도 쓰고 17절에서는 너희 마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속사람, 우리의 마음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고려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요, 시험에 다 대부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과 갈등의 그 초점이 다 뭐예요? 외모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날 별로 모자랄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과 우월감만 왔다 갔다 해요. 저 사람보다 내가 괜찮으면 우월감이 생기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으면 열등감이 생기고,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서 우리의 속 사람은 온데 간데가 없어져요. 사람이 속이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여시면서 제일 먼저 던진 단어가 뭐였어요? 심령입니다.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이때가 한 30년 지난 시점입니다. 이런 사도라면 경륜도 있고요, 신앙의 경험도 많고 풍부한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있고 연륜이 쌓인 그런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신앙인으로 쳤을 때는 모범 중에 모범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속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축전남포교회 사랑하는 성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속사람을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속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이 참 자기를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얘기했죠. 바울과 이런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바울과 이 12사도들이 만났었거든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다 만난 건지 알 수 없지만 바울과 베드로와 일단의 요한과 야고보 사도들 몇 명의 사도들 이렇게 만났을 거예요. 사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마 이제 사도들이 바울이 후발주자니까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역할에 있어서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드러나게 활동을 했죠. 아마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 중에 바울에게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바울 너 대단하다.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고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냐? 바울이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야.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어. 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어. 나는 겸손이 아니라 나는 12사도들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그때 교회를 핍박했을 때 죽었어야 됐어.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랬구나, 바울. 너 잘못한 게 있구나. 나쁜 놈이었구나.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바울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 3번 부인했어. 예수님 3번 부인했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치사하게 부인했는 줄 아니? 그 계집 죄송합니다. 여시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 다른 또 11제자들은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 너는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가는 데까지는 쫓아가지. 우리는 이미 도망갔어. 우리는 이미 다 도망갔어.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성도들끼리 만나셔서 무슨 대화들을 하십니까? 이런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한심해.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보다 뛰어나고 훌륭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안 쓰시더라고요. 훨씬 더 못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셔요. 바울 사도는 이 기도의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잘 알아. 나도 하나님이 속사람을 여기 얼마나 표현이 수식어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인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어디를 향하는? 내 속사람을 지켜주십시오.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요즘에 기독교가 너무 약해졌습니다. 기독교가 약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다른 대상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어느 할머니께서 손주하고 사는데 손주가 어린이집 갔다 왔다가 6살짜리 손주가 어린이집 갔다 왔다가 들어와갖고 이런 말을 했대요. 할머니 나 오늘 평생에 이렇게 힘든 날은 처음이야. 6살짜리가
평생에 힘든 날은 처음이야. 그래서 이 할머니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어린애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린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신자들이 너무 약해. 약한 건 뭐죠? 속사람이 약한 거야. 그래서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리를 걸어가는 거, 깨진 유리를 걸어가는 것 같이 그냥 살금살금. 목회도 얼마나 눈치를 봐야 되는지 몰라. 상처를 받을까봐. 그놈의 상처를 받을까봐. 여러분, 이 강건하게 한다는 말이 원래는 어디에 쓰였냐면 누가복음 1장 80절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자랐는데 심령이 강하여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예수님 당시 때에는 완전히 어두웠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셨는데 무엇을 준비시키셨냐 하면은 심령을 강하게 준비시키셨다고. 왜? 그때 그 어둠을 깨치려면 웬만해서는 안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심령을 훈련시킨 거예요. 똑같은 단어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1세기 때 예수님이 살던 예루살렘 그 시대와 바울이 활동하던 1세기 때 소아시아 지방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로마, 헬라 그레코 로마와 그 용광로 같이 타오르는 성공과 성취에 관한 사람들의 욕망이 이글거리는 정말 그런 한판 잔치가 벌어지는 그 에베소 그 지역이었습니다. 1세기 때의 바울이 그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무엇을 더 기도했는가?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절실하게 한 거예요.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1세기와 21세기 세속화의 속도나 강도나 세속화의 정도가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령이 약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그 기도 안 해요. 왜 바깥 사람, 내 겉사람을 채워주시옵소서지. 내 겉사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내가 저러는 것 때문에 내가 창피해. 하나님 나 이거 채워주세요잖아요. 다. 우리 이 기도 해야 됩니다. 1세기 때의 그 그레코 로마 시대, 그 시대의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준비시키셨는데 우리는 21세기의 물질 문명의 그냥 총화죠. 물질 문명의 최고의 핵심을 달리고 있는, 절정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거 더 많이 못 가져서 나 쟤보다 좀 더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미치고 팔짝 뛰어. 어떻게 사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외적인 환경이 다 외모적 환경이 겉사람적인 외적 사람들이 좋아지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으면 신앙에 대한 아무런 갈등도 느끼지 않아요. 편하니까. 내 먹고 살고 집 좋고 다른 사람들이 못 누리는 거 내가 누리고 레저, 스포츠 다 누리고 내가 다 하는데 무슨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은 피폐적하고 그리고 어느새 내 안에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 없이도 사네. 이게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17절에) 좀 달리 표현합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달리 표현했지만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이 말은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말은 거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 해보셨어요? 손님들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집주인이고 손님이 왔어요. 근데 손님이 주인을 투명인간 노릇, 투명인간 취급해. 아무데나 들어가서 자고 마음대로 집에 막 휘젓고 다녀. 우리 예수님 주인으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게 고백은 다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어려워요.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예수님이 갈 곳이 없어요. 제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저희 딸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은 분명히 저하고 딱 둘이 있는데 저를 빤히 바라보면서 집에 왜 아무도 없어? 네. 제가 있는데 아무도 없어. 이건 뭐예요?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집에 아무도 없어. 이거는 엄마가 없냐?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여러분들 선택하고 결정할 때 주님의 눈치는 보셨어요? 여러분들 부부 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눈치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셨습니까? 우리가 다 인생의 후회는 말이죠. 인생의 후회는 다 이것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죠. 내가 다 결정했거든요. 내가 다 판단해서 다 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것은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읽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신자가 분별하라고, 잘 분별하라고.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을 알라는 겁니다. 17절 후반부부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거 다 물론 연결됩니다만은 이것이 수직적인 차원이라고 하면은 17절 후반절부터는 성도들 가운데서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바울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할 때 그것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항상 수평적인 인간에 관한 이해, 그걸 다 항상 포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제가 설명을 하느라고, 주석적 설명을 하느라고 이렇게 수평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수직적이니 수평적이니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워 하나예요, 하나. 바울이 그리스도의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할 때 자기 혼자만의 솔로로 독주하는, 독주자 같은, 혼자 독창하는 그런 노래 솔로의 개념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한 적이 없어요. 다 성도들 같이 다 함께. 여러분, 이거는요, 평생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건축물과 식물의 비유를 동시에 썼어요. 뿌리가 잘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속마음이 이거 근데 같이 가요. 속마음이 강해져야 성도들에 대한 이해 폭도 깊어지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여기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도들끼리 이해에 강해라 이런 뜻이에요. 사랑 안에서 하는데 성도들끼리 이해에 강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기 이제 표준으로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러니까 성도 간의 이해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거는 뭐겠어요? 웬만한 가지고 좀 흔들지 말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좀. 뭐 하나 가지고 그냥 파르르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강해지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말 실수 많이 해요.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인 저도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합니다. 인정, 100% 인정.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을 들을 때도 좀 맷집을 키우세요. 맷집을 좀 키우세요. 우리가 말을 들으면 나를 무시하는 말, 격렬하는 말, 이런 말 들으면 나를 비난하는 말 순간 발끈하지요. 그래서 부글부글 끓죠. 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예수 믿는다고 그것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좀 들키지는 맙시다. 그게 신자의 실력이에요. 옛날에 어떤 아마추어 복싱 선수, 요즘에 복싱이,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다 알겠지만 옛날에 복싱이 인기였습니다. 최충일 선수라는 이렇게 언급을 해서 죄송한데 펀치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웰터급인가 라이트급인가 그랬어요. 1970년대인가 활동했던 권투 선수인데 라이트급 그 아마추어에서 3회 뛰는데 그 한 펀치 맞으면 다 다운 다 KO예요. 그래서 프로로 전향했으니까 펀치가 그래서 그 동양 타이틀도 쉽게 몇 방 맞으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세계 타이틀전을 했는데 필리핀에 라파엘 리몬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저는 쓸데없는 게 기억이 나요. 선수 이름이 참 잊어버려야 되는데 과다 기억 증후군이에요. 40년 전께 기억이 나. 라파엘 리몬이라고 하는 필리핀 선수를 만났는데 몇 번 다운 시켰는데 자기도 펀치를 때리지만 자기도 맞잖아요. 근데 이 라파엘 리몬한테 복부 한 대를 맞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맷집이 없는 거죠. 맷집이 중요성을 모르는. 우리가 영적인 전투의 현장 속에 살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나중에 가면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영적인 전투의 현장 속에 다 살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성도들 가운데 이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 그런데 그 표준을 우리의 목표를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너비예요. 너비 19절에 그 너비.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 적용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인류의 모두를 다 품을 수 있을 만큼의 너비 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길이 영원하신 길이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장 깊은 죄인까지 가장 깊숙한 가장 타락한 죄인까지도 내려가셔서 구원을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깊이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로 적용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인류를 다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그 폭을 넓게 가지셔야 된다고요. 우린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나도 그 말을 하는데 나도 그 말이 내 속에 있고 나도 그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이 내 속에 있는데요. 사람들이 웃기는 게요. 다른 사람이 내가 그 말 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 분개해요. 자기는 그런 거 아닌 것처럼. 자기는 평생 그런 마음을 안 먹은 사람처럼, 그런 속 생각을 하나도 안 가진 사람처럼 그 사람을 화살을 쏴요. 죄한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잘했을 때. 그리고 맷집을 좀 키웁시다. 너비, 폭을 넓게 가지셔야 되고요. 길이에요. 길게. 인간관계,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답인지, 세상에서 요즘에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부부끼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전 꼭 그게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길게 사는 거예요. 길게. 뭔지 모르지만 길게 가는, 인내하는 거죠. 깊이는 뭐겠어요? 내가 담는 거죠. 그 사람을 담아내는 거죠. 담아내는 거죠. 높이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도다운 성도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축전 남북교회 사랑하는 성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신 내용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복된 것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뿌리가, 그리고 터가 굳어지는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의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